조수옥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경남 사천의 삼천포교회를 맡아서 복음을 전하시던 여전도사님이신데 일제 때 신사참배를 하다가 목숨을 잃을 뻔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살아나셔서 조국의 해방을 보았던 그런 전도사님이시라고 합니다. 또 문순경 전도사님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이분도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이분은 전남 신안에 섬이 많은 그 군에서 낙도를 다니면서 교회를 설립하고 그 교회의 부인들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우리 말도 가르쳐서 문맹 퇴치를 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던 전도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6.25 후에 공산당들에게 그만 붙잡혀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 조수옥 전도사님과 문순경 전도사님이라는 이 여전도사님을 잘 모릅니다. 근데 이분들을 알려주신 분이 누구냐면은 지난 3월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제50회 국가 조창기도회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두 분을 얘기했습니다. 왜 얘기를 했느냐면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세계에서 이렇게 주목받는 나라가 된 것은 또 분단되고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대치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문화가 기술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교회의 기도, 특별히 한국 교회에 있는 우리 여 집사님, 권사님들의 이 기도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귀한 나라로 만들었다고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게 사례로 들은 분이 이 두 분입니다. 한 분은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살이 하느라고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고, 또 한 분은 섬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서 한글로 된 성경책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우리 말을 가르쳐서 문맹으로부터 그를 깨우치게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 공산당에게 또 목숨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의 여성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열매로 결국 자녀들도 복음으로 자라고 그 자녀들이 자라서 나라의 일꾼들이 되고 이제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그런 백성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 민족의 어려움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기도해주고 특별히 한국교회 여성들이 기도를 많이 해달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미투 운동으로 고난받고 있고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한국교회가 기도를 많이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지금 한국교회는 세계 어느 곳이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면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는 준비가 다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대통령이 하셨다니까 조금 의아합니다. 역대 어떤 대통령도 조창기도회 해마다 나와서 얘기할 때 한국교회가 좀 나라에 좀 보탬이 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지, 한국교회의 밸류와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그만큼 한국의 교회는 기도로 나라도 세우고 민족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사람들이 모든 것도 세워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세상에 창조하시고 서로 창조의 동역자로 또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사회의 아름다운 일꾼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한국 사회나 세상의 교회 안처럼 형제와 자매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영혼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세상이 된다면 사회에 억압하고 고통받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그 자체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만나는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저들이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그의 마음이 밝아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느끼고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다 앉아있을 때 예수님이 문을 지나쳐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평화를 선포해 주셨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깜짝 놀라서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질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얘기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상상이나 상징적인 얘기겠지 생각하고 실제 몸이 살아나실 걸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다 같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멘. 제자들도 못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영으로 생각한 거예요. 몸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그냥 무슨 영인 줄 알았어요. 그 유령인 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의 첫 메시지가 뭐냐면은 Peace be with you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억울해합니다. 또 때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 심령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부활의 메시지는 몸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The resurrection of body입니다. resurrection of soul이나 resurrection of heart가 아니고 resurrection of body 말씀하셨어요. 몸이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39절에 말씀하기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자꾸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유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손과 뼈가 있다 만져보고 내 몸이 있다는 걸 좀 알으라는 거예요. 몸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몸은 없고 혼만 부활한 부활이 아닙니다. 몸이 있는 부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헬레니즘이라는 사상이 온 유럽을 다 점령하고 있었죠. 사람들이 그 헬라의 철학과 사상에 모두 자기 사상과 사고의 기반을 두고 있었어요. 그 헬레니즘 사상의 기본이 뭐냐면은 영과 육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영은 거룩한 거예요. 육은 속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데아가 따로 있대요. 우리의 원래 오리지널이 어디 있는데 이건 우리가 만져지질 않아요. 이 상상 속에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속에 이데아가 들어와서 우리가 몸이 됐다가 우리 몸이 죽으면 다시 이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이 추한 걸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도 주시고 혼도 주시고 다 주셨지 영과 혼이 하나지 이게 분리돼서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몸만 있는 사람, 혼만 있는 사람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몸하고 영이 다 같이 있어야 이게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유령처럼 생각하니까 손과 발 만져보라고 뼈도 있고 살도 있다고 만져보라 그럽니다. 그것도 잘 머뭇머뭇하니까 생선 한 토막을 달라 그러세요. 그래서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십니다. 몸이 없는 분이 어떻게 먹을 수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부활한 것은 기절했다 깬 것도 아니고 영만 나타난 게 아니고 몸이 함께 부활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활한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설명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모습과 방법과 과정과 방향대로 우리 믿는 사람이 똑같이 부활하고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5절에 주님께서 그때 제자들에게 성경을 펴놓고 설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딸을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부활은요 이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믿어지기 어렵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경험적으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는 가능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열어놓고 모세의 글과 선지자와 시편, 구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이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율법서, 그 다음에 선지서, 시가서로 되어 있잖아요. 그 모든 구약의 성경을 열어놓고 여기서 그리스도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말씀을 놓고 이것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성경을 깨달았습니다.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에 인간의 과학적 지식도 역사할 수 없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믿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제자들은 그날 확신했어요. 예수님이 그동안 3년 동안 말씀하신 게 이거였구나. 우리가 믿어질 수 없는 이 현상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완전한 부활의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부활의 믿음이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을 설명할 때 사람들에게 논리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우리 경험 갖고 설명이 안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걸 계시라 그럽니다. 계시가 무엇입니까? 살짝 엿본다는 뜻입니다. reveal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엿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우리 인간이 감히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플랜을 우리가 조금 알아볼 수 있는, 이걸 계시라 그래요. 사람이 사람에게 전하는 건 정보라고도 하고 지식이라고도 하고 무슨 내용이라고도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뭔가 당신의 뜻을 전하실 때 우린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계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계시를 혼자 계시받은 줄 알아. 하늘에서 자기가 계시받았대. 이상한 사람입니다. 계시는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글만 좀 깨우칠 수 있고 이 글로 표현되어 있는 뜻을 이해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 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기 혼자만 독점한 것처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믿고 고백하고 순종하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으면 다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영생도 주신 겁니다. 과학적 인식론으로는 인식이 안 되지만 계시의 인식론으로는 인식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은 새로운 몸의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건을 성경을 쭉 놓고 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첫째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 옆에 있는데 저는 못 알아봤어요. 3년 동안 늘 곁에 계셨던 분인데 못 알아볼 수 있습니까? 알아봐야 정상인데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언제 알아봤느냐면 저녁에 같이 음식을 먹고 떡을 떼시고 축사하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칠 때에 성령이 감동을 시켜서 눈이 떠져서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계신 걸 알고 예수님 하고 붙잡으려 하니까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몸을 가진 분인데 나타났다가 살았다. 생선도 드셨다가 안 드셨다. 어떤 경우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500의 형제 각각 다른 장소에서 예수님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다는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한 가지 이해되는 건 차원이 다른 몸을 가지고 계신 거죠. 우리는 3차원에 사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4차원의 세계를 사시는 분처럼 몸의 성분이 달라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처럼 썩는 몸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몸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몸을 다시 주시긴 했는데 이 몸이 죽어 없어질 몸이 아니라 변화돼서 새로운 삶을 사는 몸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모습은 다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성분의 몸을 주셨어요. 성경은 그 얘기를 또 많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아서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53절에 말씀하기를 이 썩어질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막집이라는 건 우리 육신을 말해요. 우리 육신이 무너진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래 죽으면 손으로 짓는 집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는 집이 따로 온다는 겁니다. 그럼 성도의 부활한 몸이 새로운 성분의 몸으로 뉴 바디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어로 보면 의미가 더 정확합니다. Resurrection of a body 이렇게 돼 있어요. 몸이 다시 사는 걸 믿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이단은 시작은 같은데 끝이 좀 다른 걸 이단이라고 그래요. 완벽한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완벽하다가 마지막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죽으면 끝납니다. 죽음은 썩어 없어질 몸뚱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에는 어디도 그런 말이 없어요. 성도는 죽어 썩어 없어질 몸뚱이가 아니에요. 죽어 썩기는 하는데 새로운 성분으로 변화될 몸뚱이에요. 이게 성도와 안 성도의 차이입니다. 인간에게 최고의 공포가 뭡니까? 죽음이죠. 남이 위협을 해도 무섭고 남이 자기를 때리려고 해도 무서운데 죽이려고 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의 공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의 믿음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말씀하기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열고 이해할 마음을 가지고 열어보면 어떻게 부활할지 다 설명하고 있는데 말씀도 보지 않고 깨닫지도 않으니까 이해를 못하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썩어 없어질 자가 아니에요. 썩어 없어질 목동이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은 썩고 죄 많은 육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때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장막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가끔 이렇게 깨를 선물로 이렇게 주세요. 그럼 봄에 깨를 심어요. 깨씨 얼마나 작은지 아시죠? 잘못하면 잊어버려요. 눈에서. 너무 작은 겁니다.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땅에다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이 내리고 토양에서 잘 자라면 나중에 줄기가 나고 싹이 나고 쭉쭉 자라나서 아주 그냥 깻잎으로 숲을 이룹니다. 죽은 것 같은 아무 보잘것없는 그 씨앗이 썩어서 땅에 썩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썩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원리는 항상 이렇습니다. 그런데 죽은 씨는 어떡할까요? 물에다 확 끓여가지고 꺼내서 심으면 이거 죽은 씨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완벽한 DNA를 다 설계해 놓으셨는데 이게 심어도 죽어버렸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게 부활하지 않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 주셨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죽은 믿음이 되면 열매 맺지 못하고 부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산 믿음, 능력 있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기숙사에서 같이 살았던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목사님 안수 받기 전에 한 몇 달 동안 이제 말하자면 전임 사역자 역할을 훈련을 받아요. 그게 필수예요. 2년 동안 해야 돼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같이 졸업한 친구가 한 3달쯤 지났는데 그 부인 되는 사모님이 막 밤중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어떡하면 좋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수양에 갔다가 아이가 일찍 돌아가는 아이가 있어서 중간에 그 새벽에 아이를 태워가지고 여기다 데려다 주고 돌아오다가 그냥 트럭하고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그냥 사람이 정신을 잃고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살 수 있을지. 그래서 그냥 얼른 새벽에 3년 동안 같이 생활했던 먹고 자고 같이 했던 이 동료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막 뛰어갔어요. 그냥 새벽에 정신없이 뛰어갔더니 수술이 잘 끝나서 잘 됐는 애가 잘 끝나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왔는데 이제 회복실로 나와서 이제 가족들도 보고 저희도 같이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신 마취를 하고 나면은 제일 먼저 돌아오는 게 이게 소리를 먼저 듣습니다. 딸그락 하는 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이제 시력이 돌아와서 이제 사물이 보여요. 그 다음에 조금 나아지면 이제 혀가 풀려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돼 있어요. 이제 수술을 좀 받아보신 분들은 다 경험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 친구가 첫 마디를 뭘로 하나 하고 들어봤어요. 여러분 사람의 의식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눠지는 거 아시죠? 의식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거고 무의식은 생각 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의식 구조는요. 무의식이 80%고 의식이 20%랍니다. 무의식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이 무의식 속에는 어릴 때의 상처와 경험과 놀란 거나 아니면 즐거운 게 다 쌓여 있어요. 우리 성격을 지배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도덕성도 좌우한다 그래요. 그리고 의식은 그게 머릿속에서 이게 말로, 행동으로, 판단으로, 선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없이 무의식으로 나오는 게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일 가능성이 높아요. 수술해서 깨어날 때 첫 마디, 이건 자기가 생각해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무의식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본심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때 막 어떤 사람은 막 욕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뭐 어떤 사람은 막 엉엉 우는 사람도 있고 막 화내는 사람도 있는데 이 친구 목사님이 수술하고 딱 깨는 순간에 뭐라고 얘기하나 들어봤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부러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깨는 이분의 말 속은 이건 무의식이잖아요. 자기가 의식해서 나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분이 나중에 돌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깨면 천국이 보일 거 아니에요. 부활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의식 속에, 우리 무의식 속에 이미 부활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죽음에 대한 공포밖에 없고 보혈의 능력도 붙잡아 본 적도 없고 그런 심령은 죽음 앞에서 쩔쩔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또 기대가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왜 부활을 깊게 설명하는 고린도서 15장의 이 사도 바울의 말 끝의 결론이 흔들리지 말라는 말을 할까? 그만큼 부활은 믿기가 굉장히 어렵고 흔들리기가 참 쉬운 거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선 믿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부활의 앞에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현실을 직면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사는 동안 흔들릴 일이 너무 많아요. 의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예수님을 필사적으로 사랑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꼭두 새벽부터 무덤을 찾아갑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못 가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소리 듣고 빈 무덤으로 쫓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무덤에서 사람이 살아났다고 믿고 달려갑니까? 제자가 그걸 믿고 사랑하니까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 깊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그곳에 부활의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나사로의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의 두 여동생이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고 예수님의 사주집을 방문하셨기 때문에 이제 죽어가니까 예수님을 빨리 오라고 사람에게 연통을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을 미적거리고 안 가시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연락받고 그날 가면 만나주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리 먼 거리는 아닙니다. 어스에서 라운드락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예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이 그리 안 멉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면 살아날 걸 믿었다고요. 왜냐면 병을 잘 고쳐주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동안 안 가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꼴까닥 숨이 넘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무덤에다 장례 다 끝났어. 장례 다 끝났더니 예수님이 오십니다. 야속하게 오세요. 제자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마르다가. 예수님 3일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병 고친 능력은 믿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부활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아직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영광을 보여주시겠어요. 일부러 3일간 스테이. 안 움직였어요. 그리고 도착해서 마르다에게 말했습니다. 우린 마르다가 동생 맨날 질투한 사람으로 알고 있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기 오라버니의 시체를 앞에 두고 지금 동생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수 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데 이거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고백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무덤에서 끌어냈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산 자도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이 부활의 축복이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또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하여다 내가 주님을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나이다 하는 이 마르다의 고백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죽음과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된 것을 믿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일에 헌신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